이튿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49일이니까 그 일주 한 주가 몇 번 있는 거죠? 7번. 그래서 7일이 7번 있다 해서 77에 49죠.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6월절 끝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칠칠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다른 용칭을 사용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곳에서 출애굽시킨 것,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고, 또 나와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맥추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맥추절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절기상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구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제가 기름교회 온 지 5년째가 되어 갑니다. 생각해보면 기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렵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한 성도,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감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매주 주보에 보면 헌금한 분들 명단이 나오는데 11조 감사, 생일 감사 뭐 해서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가끔 그 교회 주보를 보게 됩니다. 주보를 보면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교회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고 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다 특색이 있죠. 뭔가 특색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잘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넘치면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잘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감사의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선순환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또 은혜를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은혜로 받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또 주십니다. 이 사람은 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또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도 빼앗으십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 아니, 목사님, 감사 안 하는 게 뭐 죄입니까?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조나단 스위트라는 사람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리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소인국에도 떨어지고 거인들이 사는 나라에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소인국에 떨어졌을 때 그 소인국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배은 망덕한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아니, 살인죄가 더 큰데 도둑질하는 데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소인국에서는 배은망덕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 거예요. 왜 배은망덕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될까? 간단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은혜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기도와 운동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해야 되고 운동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억지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운동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운동을 안 했는데 몸이 막 불어나고 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옷이 바지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맞는 게 없어져요. 운동을 막 시키네.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운동을 한 지 이제 억지로 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한 4kg 빠졌어요. 그래서 바지가 이제 흘렁흘렁하게 잘 맞아요. 몸도 더 건강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운동하기 좋아요? 나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운동에 취미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맡았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이 병들면 어떻게 감당해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억지로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억지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 근데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아멘.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여러분들이 호화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헬라의 법학자 라이치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 감사할 줄도 몰라?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은 크단 말이 중요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은 많이 있었는데 선한 왕들은 별로 없었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를 들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이셨어. 그래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막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히스기야 왕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회복을 시킨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또 역대하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싹 히스기야 왕이 처리를 했어요. 우상을 다 타파했고, 그리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느우수단이라는 그 놋뱀을 쳐서 없애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을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띄워주기를 바라는데 또 안 띄워주네. 안 떠요? 내가 잘못 말했나?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잘했다라는 거, 지금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39장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네 집을 정리를 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잎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바르게 하고 그가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벨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보여주고 자기가 행한 업적과 자기의 치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도 바벨론에 다 붙들려 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당신의 후손들이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빼앗아서 바벨론에 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배은망덕이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면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진노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에어컨 필요하다니까 에어컨 헌금도 하고, 교회 차량 없으니까 내가 차량 헌금도 하고, 맥주 감사주의니까 맥주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 외면하지 않고 가서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 흘린, 주를 위해서 흘린 그 모든 땀, 노력, 그 헌신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1,000원짜리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받은 것을 히스기야 왕처럼 빼앗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름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행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떼어놓고 4주면 4주, 5주면 5주 미리 감사의 인물을 봉투에다가 다 담아놔요. 가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물을 드리려고 애씁니다. 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감사 노트를 갖다 놓고 하루에 5개씩 감사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저금통에다가 1,000원씩 매일매일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갖는 겁니다. 훈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셔요? 지난 추수 감사절 때 감사 저금통 하나씩 다 나눠드린 거, 그거 그냥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하고 나눠드린 거예요. 매일 1,000원씩도 못해요? 여러분 3만원만 있으면 해요. 한 달에 3만원만 농협이나 은행 가가지고 1,000원짜리 바꿔주세요 해서 여러분 하루에 1,000원씩만 하면 3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 달에. 그거 못합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감사 노트 매일 하루에 5개씩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계부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메모장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왜 그런 걸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예로 삼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응답 못 받아요. 뭐 한다고요? 응답 못 받지 못한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를 응답 못 받느냐?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 받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물 주셨어요. 아니, 감사하지 않은데 물 주셨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없어요?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했어.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봐봐요. 감사하지 않아도 이 사람 불평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요. 뭐 굳이 감사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는데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뭐였다고요?